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단어로는 뜻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예수님의 성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율법을 잘 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신분이 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원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순서가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유유서 되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고 다윗이 나중인데 왜 이게 다윗을 먼저 적었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윗을 뒤에 내세운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경을 칠 일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말하죠.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뒤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내 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나 이제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부터 7장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를 읽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단톡에도 공고를 드렸습니다만 강해 설교받은 오늘 설교를 제목 설교라 합니다. 제목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정말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무엇 되는 삶? 하나 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자라심과 공생의 3년의 삶, 그 걸음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애굽, 온갖 종류의 우상, 거기다가 당시 세계의 물질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치하던 애굽에서 왜 하나님이 빼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또 다른 우상천지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그리고 홍해라는 세례를 통과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지요. 광야 40년을 남겨두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물들어 있던 모든 우상의 세력, 물질 문명, 맘모니즘의 세력, 맘모니즘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다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눈만 뜨면 그들 앞에 성막이 보였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궤 중심의 성막을 따라다니면서 진을 치고 40년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과거의 우상의 잔재들을 빼야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상 구덩이인 가나안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 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국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표현합니다. 우상의 물을 뺀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음식법 나오죠. 정결법 나오죠. 제사법 나오죠. 절기 지키죠. 이게요, 애국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조금 틀렸네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거하고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하고 딱 일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나눈 말씀 보세요.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너무나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것도 20년 이상 함께한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다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에게도 아직까지 무슨 잔재가 남아있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때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들은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가시. 이런 대조들이 결국은 우리 삶도 완전히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정말 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전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사무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조금 아멘 할 때는 좀 크게 해주이소.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곧 조당했나 안 부르는데 왕이 아니라 뒷방 늙은이라 예수님 좀 그만 나오이소 하면서 좀 내대로 살랍니다 하면서 그거는 찬송가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아니 이 풀에도 생명이 있고 이 몸에도 생명이 있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 정말 진짜 미물같이 작은 씨앗인데요. 거기에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개들이 뭐 으쌰으쌰 무슨 막 벌크업 해가지고 막 온몸에 근육을 키우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땅에 딱 심겨지는데 대지를 뚫고 올라옵니다. 땅을 뚫고 오면 지구를 뚫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상상 초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예수 믿고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간다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힘, 그 중에 제일 강한 힘이 뭐지요? 냅니다. 네. 뭐 이솝우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쥐가 막 뭐 이렇게 벽 깔아먹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빙빙 돌아가 납니다. 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아니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여리고를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합니다. 왜요? 생각이 생각.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철옹성, 이게 철옹성.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아니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생을 그냥 외우는 영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 찾기는 어렵고 이 앞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한번 찾아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일 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 그까지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입니까? 자, 여기 일용할 양식은 매일 양식입니다. 매일 양식, 매일 먹는 양식.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매일 먹는 밥, 반찬 그거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막 거창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렸을까요? 불신자들도 다 먹는 밥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적인 만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매일 내리던 그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먹는 게 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토부리라는 말이 있죠. 신토부리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불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 그 뜻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화는 종종 들었지만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면요. 우리 집에 모리스 목사님이 한 3년 살았어요. 신학생 시절에. 모리스 저 케냐 흑인인데 저는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허그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포옹을 하는 편. 모리스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웰컴 앉는데요. 모리스한테 특이한 냄새가 나요. 불쾌한 냄새가 아니고 케냔 티라고 케냐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 티 냄새가 나요. 그게 뭐냐 하면 우유에다가 홍차를 넣은 거예요. 이게 독특한 냄새예요. 케냐 가면 사람들 전부 그 냄새가 나요. 왜요? 맨날 마시니까. 우리한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마늘 김치 냄새가. 오늘 외국인 만나는데 오늘 내 마늘 안 먹고 가야지. 그래도 나요 안 나요? 그동안 먹었던 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리스가 케냔 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뭐.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해주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 다음에 우리 집 밑에 그 감자탕집이 있었어요. 뼈해장국집. 서울 올라가가지고 비 오면 나한테 전화가지고 목사님 해장국 먹고 싶어요. 그러고 얼마나 한국 사람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 2개월, 3개월 먹고 나니까 그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먹는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뭐 뼈에 좋은 음식, 뭐 칼슘 들어가는 멸치 뭐 이런 게 다 먹잖아요. 골고루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혹시 놓쳐서 영양실조가 된다든지 한쪽이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기도가 그 기도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텔레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소원, 마음의 소원 그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을 헬라어로 말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텔레마, 나의 텔레마 똑같아요. 이게 일치가 되는 그날. 지금은 우리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육신 때문에도 벌어져 있고 환경 때문에도 벌어져 있고 뭐 상처 때문에도 벌어져 있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이만큼 먼데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불결했던 것들 전부 점점 떠나고 이게 점점 합해가지고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가 돼서 이래 살아가면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일날 보통 축도합니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매일매일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심기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반짝반짝한 예비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그 구도를 보세요. 그 여정을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마지막 목적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위로부터 태어나 거듭 태어나 위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우리에게 전가된 은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을 사신 거예요. 33년의 생애를 불태우신 거예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 원대로가 텔레마,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렸겠지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 듣고 그대로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우리 받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5장이 아니고 6장 57절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지금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 생애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내 걸음과 같아지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 지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의 대부분 문제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사건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지금 상태, 상황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파란 괴물 그거 뭐예요? 지니처럼, 이거 뭐고 마술 램프처럼.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인격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보세요. 이거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제목과 일치되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가 되는 삶. 자, 그러면 내 인생, 내 삶, 생활, 행동,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 가지는 거, 판단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신론이라는 철학이 있거든요. 자연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은 아니에요. 당시 유럽에는 이 신을 부정하면 큰일 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요. 이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두면 시계가 돌아간다 이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태엽 감아놓고 떠나셨다 이거지.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해버려요. 그게 결국은요, 합리주의로,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로,
그게 점점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무신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철학, 그러한 사상을 발표했던 철학자들에게 누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까? 귀신, 다이몬이 따라다녀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다이몬이 데카르트에게 다이몬이 따라다녀요. 니체, 다이몬이 따라다녀요. 결국은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 행동, 내 말, 내 듣는 거, 걸어가는 거, 판단하는 거, 의식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따라하라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쟁이가 돼야 돼.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간 보고서 말씀을 주셨다니.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쟁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 돈 많이 벌어라. 그건 축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오늘 아까 찬송 일부러 팔복 찬송 불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 진짜 복은 예수예요. 진짜 복은 예수의 전인격이 내게 담기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님 따라쟁이. 보세요. 생활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존귀로 아내를 대하되 세욕을 따르지 말라. 보세요. 불신자와 다른 삶입니다. 불신자와 다른 삶.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다른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은 생략. 진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보세요. 마음. 이거 마음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마침 오늘 2부가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흉배는 호심경이라고 이번에 번역했는데 이 심장을 막는 구리로 된 철판을 말해요. 옛날 무기 중에 여기다가 심장을 탁, 혹시 가까운 전투에서 칼이나 창으로 막 화살이 막 날아오더라도 이런 근육에 맞으면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 맞으면 치명적이에요? 심장에 맞으면 치명적이에요. 현대 스나이퍼들 있잖아요. 저격병들도요, 심장을 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 저격할 때요, 얼굴을 쏘지 않아요. 왜 얼굴을 안 쏠까요? 원장님 저격병 출신이에요? 얼굴을 쏘면요, 얼굴 형체가 안 남아서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을 쏘지 않고 심장을 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 군인들은 무슨 옷 입어요? 방탄조끼 입잖아요. 방탄조끼. 이게요, 머리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감정이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해요. 오늘은 2부에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보세요. 마음의 부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빈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범사가 감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 감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낙심되는 일. 돈 벌어도 감사, 못 벌어도 감사. 그게 범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모든 일에. 그 감사해보세요. 나중에 감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관련된 부분의 지혜.
우리 지혜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 속에 구석구석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내 전문이다면서, IT 내 전문이다면서. 예수님 주일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내가 할게요. 내 노하우로 할게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성실함으로, 우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내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생활과 비슷합니다만 우리 행동, 하나하나 걸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시편 40편 앞부분을 보면요, 이사야 1장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막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원하신다. 중심을. 너희들의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 그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얼마나 이게 귀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림처럼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가다가 만나가지고 쫙 평생을 가는 그 삶을 다윗이 가장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이 일치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장 많이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월화수목금토를 말합니다.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구원받은, 재창조받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해놓고, 그 다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서, 이게 눈에도 장착하고 귀에도 장착하고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장착해 가지고요,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도록요, 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삶이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거창한 게요. 월화수목금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의 변화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는, 예수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예수 따라쟁이들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